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고백,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찬송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바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기울 수 있는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욕심 버리고 헛된 욕심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욕심 버리고 헛된 욕심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1절 할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에바다 우리 세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경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개의 기도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운천교회가 하나님만을 모시며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우는 거룩한 믿음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운천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올 때 가지고 온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에게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성도에게는 맡겼던 그런 담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네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영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할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1절 다시 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기도회로 새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히 체험과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들려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날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성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수요의 기도회를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본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모시며 증거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인이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며 고백할 수 있는 운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운천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수많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세워주도록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왕 되어주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과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간증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 이렇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세상에 속해 살다가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님 성전에 올라와서 3일 밤 예배로 드리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은 들으면 안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작은 운천교회에서 아버지 많이 아버지 선교한 이 교회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믿음으로 선교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많은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국내 선교사님과 해외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선교하실 때 어림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운천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어떤 어려움이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운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믿음에 충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며 서로가 사랑을 감싸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운천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고 낙심한 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주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영광 주님에게 돌려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믿음에 지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열정이 있어야 돼. 믿음은 소망과 방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뜨거움이 있고 불릴 듯 일어나는 열정이 있었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정은 사그라들 수 있지만 소망과 방향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열정보다는 방향의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수요 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뒤에 가셔서 숫자를 세아릴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주일 낮에 드려지는 예배의 숫자와 수요 기도회 때 드려지는 숫자가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날짜가 지나감에 따라서 가을이 되어지고 겨울로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듬성듬성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열정이 사그라들고 열정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열정만 가지고 믿음을 지키거나 믿음을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 아십니까? 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결국 승리자는 누구이던가요? 거북이입니다. 토끼는 분명히 신체 조건도 탁월하고 빠르기도 하고 분명히 거북이를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는 중간에 방향을 놓쳐버렸고 목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다름질했던 거북이가 그 경기에서 승리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정은 믿음을 불릴 듯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믿음이 정말 출중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열정은 믿음을 성장하는데 끝까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요소는 되지 못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이십니까? 단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 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나는 종교인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나는 직분자야 라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아닐 겁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죽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소망일 겁니다. 이것은 열정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 정말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우리 교회에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족했던 영혼도 있고 지금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도 있는데 실족하여 넘어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실족해서 넘어질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분명히 직분자도 있었을 것이고 믿음이 출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그분들이 있던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유는 열정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열정이 식어진 그 자리에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중요한 것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천국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영혼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뜨거움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 이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고 거룩한 주일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를 품지 않고 죄악 가운데 나가지 않고 예배 자리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정확한 목표 의식입니다. 창세기 27장은요, 실패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장과 26장과 27장의 이야기는 장자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창세기는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장자의 명분이 소중하던가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이 가졌던 재산이 남부러웠습니다. 장자의 권한만 가지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가 내 것인데 그것을 형 에서에게 빼앗기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 야곱은 팥죽을 가지고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산적인 산술적인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언약의 계보를 지켜가는 것이 장자의 진정한 명분이야 라는 것을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축복의 메시지가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숨어서 몰래 들었던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야곱에게 그 이삭의 축복을 빼앗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언약의 계승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본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 누구죠?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해 가겠다라고 분명하게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현목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아우가 형을 다스리는 그런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리했고 리브가도 그리하고 야곱도 영안이 닫혀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축복을 많이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별개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약의 계승자를 세우는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던가요?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정말 많아서 앞을 보지 못했을까요? 저도 안경을 벗으면 사실
여러분이 실루엣만 보이지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지가 못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앞을 보지 못할까요? 성경에서 앞을 못 본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영안이 닫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그 순간 이삭의 영적인 눈이 밝히 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영안이 닫혀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닫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왔음을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찬송만 뜨겁게 열려라 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삭도 그러했고 리브가도 그러했고 야곱도 잘못된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축복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주 영적인 침체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직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고대 근동의 풍습이고 문화인데 이삭이 에서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내린 후에 얼마나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을까요? 사실 오래 살았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이삭이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180세라는 생명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180세, 지금도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장수를 이야기하지만 이삭이 180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이 하란의 땅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있던 거예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머물다가 되돌아오는데 그때도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라헬이 먼저 이삭보다 장세 지내졌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25장 34절과 26장 34절을 통해서 분명히 그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영안이 닫혔고 영적인 침체가 왔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심지어는 에서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언약의 계승자로 계보를 이을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25장에
동생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을 때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기던가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에서의 아내가 누구이던가 헷 족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아들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이삭은요, 세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먼 곳에 보내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정도로 세상과 섞이지 않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는데 에서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헷 족속의 두 명의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 사실 세상과 섞여버리고 언약의 계승자의 어떤 기준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것이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던가요? 에서가 사랑스러웠습니다.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주고자 했던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것이니까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삭의 위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서를 몰래 부릅니다. 에서를 몰래 불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내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삭의 말입니다. 그것을 리브가가 몰래 엿듣습니다. 몰래 엿듣고 리브가도 역시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기에 야곱에게 그 이삭의 축복이 전가되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리브가가 장꾀를 부려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리브가는요, 에서와 야곱을 태중에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현몽하여 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하지만 아우가 형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여 줬습니다. 혹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고자 축복을 주고자 계획을 했을지라도 리브가의 현명한 판단은 사실 이삭을 찾아가서 내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결국은 그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리브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하던가요? 이삭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을 주겠어. 누가 한 말이죠? 이삭이 한 말입니다. 리브가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곱을 불러다 놓고 목장에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음식을 만들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가 좋은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내 말대로 따라와.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입니다. 내가 할 거야. 이삭도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리브가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고 나를 통하여 야곱이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틀린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삭과 야곱의 결과는요, 눈앞에 보이는 축복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전가되어지지만 결국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명령함으로써 결국은 그 말을 따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리브가는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영영 이별하게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리브가와 야곱이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보내어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아버지로 인해서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주를 내가 받을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이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바꾸겠다라고 계획하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고 리브가의 모습이었고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림 바 되는 그런 존재이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가 아무리 좋은 동물을 잡아다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언약의 계승자의 계승은 본인이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라는 그런 단어를 빼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채우실 때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열정이, 믿음을 지키는 방향이 바로 그 언약의 계승자임을 확인할 때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에서의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야곱은 어찌하던가요? 분명히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제가 왜 그 명분을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던가요? 거부였던 아버지 이삭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삭의 그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던가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 보십시오. 이삭의 재산이 야곱에게로 전가되어졌다라고 기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성실함 인해서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모았던, 피땀 흘려 모았던 그 재산을 400명의 식소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에서에게 일부를 드리는 결과를 보게 합니다. 야곱은 형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 결국은 한 푼도 유산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모았던 재산을 형 에서에게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는 당장에는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큰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다면 지금 당장은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결과는요, 분명한 사망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이삭, 리브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이삭. 혹시 이삭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제단불 위에 스스로 올라갔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으로 인해서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샘이 터지는 그런 진기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눈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우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그러했고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내가 보기 좋았기 때문에, 내 아내가 보기 좋아했기 때문에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변명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피해가 볼까.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는 있지만, 분명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2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결별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 그리고 형과 아우가 20년 동안 서로 죽이려고 미움이라는 싹을 틔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야곱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단어를 뺐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열정이 아니고 방향일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넘어지거나 낙담하거나 그리고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고, 그리고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대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삭의 말은요, 앞으로도 오래 살지만 영안이 침체된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아닌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바로 많아지고 확장되어지고 더 많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천교회가 그런 도구입니다. 언약의 계승자를 이어가고, 언약의 계승자를 발견하고, 언약의 계승자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는 귀한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의 기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자가 바로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왔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보를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당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를 준비하는 정책 당회에 앞서서 마지막 당회를 했는데요. 그 당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 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정이 식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가 적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끝까지 지키고 나아간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하루 새벽기도회도 있고 금요 연합 구역 예배도 있는데 점점 수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와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그 자리를 다시금 소망 때문에 채울 줄 믿습니다. 열정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이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꿈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11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릴 건데 한 달의 시작을 기도함으로써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오전 4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어두워져 오시는데 다음 주에 시간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지만 오늘부터가 아닌 다음 주부터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7시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 찬송은 6시 반에 찬양을 할 거니까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거기에 맞추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 잘 체크하시고 운행하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잘 나누어서 모두 이 자리를 채워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분명히 아실 건데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